오늘 찬양 율동을 너무 잘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메시지니까 새로운 생명이죠. 이제 아다라시 노치. 우리가 이제 4월 27일 날 아마 새 가족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 새 가족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떻게든지 복음 듣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분과 권세가 새롭게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란 말은 성령이 내주하신 거죠. 그럼 내주하시면 성령이 이 사람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반드시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잘 기도를 잘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이 기도를 가르쳐 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만 100%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 이거는요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거를 누리도록 계속 도와줘야죠. 그러면 이제 내 배경을 영적 배경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죠?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나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늘나라에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내 문제를 안고 고민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알았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거든요. 우리는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보좌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당신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 모든 거 다 가졌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정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라. 인도해달라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이게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왜 생명을 얻어야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뭘 통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의 속임수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얻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죄요?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뭐 자범죄 이런 거는요 놔두고 조상죄 이런 거는요 안 하면 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는 원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원죄에서 이미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요 알려줘야 되고 본인이 그거를 알고
해방을 받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자꾸 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만 해라. 그건 약속이니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우리가 막 생각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잖아. 필요 없어요. 약속이니까.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이 반드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변화. 생명이 없을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주인 되어 있고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는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신분 바뀐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렇게 변했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믿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100%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 자유고요.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제는 영이 바뀌었습니다. 이 영이 변화됐죠. 로마서 6장 17절에 이제 죄의 종에서 이제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내가 잘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조금요 윤리와 도덕적인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받고도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경고하시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징계라고 하잖아요. 징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면 질수록 자꾸 내 생활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뻔해가지고 이 고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깨달을 때까지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뭐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바뀌면요, 이 영이 바뀌면 생활도 당연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삶도 반드시 영적인 육신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세상 따라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는 재미 좋은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쾌락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요 우리의 영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아 저게 틀렸구나. 아 저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아 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속아 살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나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바뀐 거예요, 사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요, 이제는 막 제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뀐 상태인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내 감정이나 뭐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진짜 일어나예요. 내가 이렇게 국리도 일어나예요. 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출발이라면 출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겁니까? 믿음의 내용.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육신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을요,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것도 절제 이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막 육신의 소욕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사실은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주신 힘. 그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근거. 믿음의 근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뭘로요? 하나님 썩지 않는 것이 뭐요? 말씀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언약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하라, 자꾸 그런 말씀을 붙들어라, 왜 그럽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말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인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는 게요. 그게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말씀 잡으라니까 자꾸 내가 막 지혜가 없고 막 어두운 생각 들고 말씀을 성경을 베개처럼 비고 자는 사람 많은데 그런다고 되겠어요?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근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이제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믿음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일시적으로 딱 변해서 그 사람 변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 변한 거지 다른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이요,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 메시지 말씀이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못 지키겠어요. 못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새롭게 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새로운 은혜 받아야 돼요. 옛날 받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또 다시 받아야 돼요. 오늘 또 받아야 돼요. 내일 또 받아야 되고 모레도 새롭게 받아야 되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완성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여러분 죽을 때. 이 세상에 세상 것 다 끊어버리거든요. 죽을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거, 그 맛있던 이 스테이크도 맛이 없어집니다. 물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의 일주일 놓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끊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거 그거 다 회개합니다. 저는요, 여러 사람을,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사람을 봤어요. 이 세상 거요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제 생명을 얻었다면 성장해 가야,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장하면 됩니까? 성장하려면 일단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먼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은 영혼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죽었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도 자꾸 세상적인 것이 바뀌어진 거지 사실 영적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영혼이 변화되어져야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따라서 영접했다고 그게 영접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영접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됐구나 확신 갖는 게 영접입니다. 이제는 내 사단의 신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는 자로 대적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확신 갖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게 확신 갖는 게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죠? 성령의 내주를 말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걸 내주라고 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을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당신에게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요, 예배 아무렇게 안 드립니다. 건성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면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뭡니까? 이 그냥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14절. 어린아이들은 젖먹이는요, 젖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주면 죽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요, 젖으로 먹여야 돼요. 부드러운 거. 이가 소화를 못 하잖아요. 장성하면 할수록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새신자들에게 정말 강한 메시지 저분들 몰라요. 처음부터 기본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 살 수 있는 메시지,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자꾸 막 힘을 얻는 메시지, 위로가 되는 메시지, 막 이런 메시지로 자꾸 주어서 살려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면 이제 딱딱한 음식, 시험이 와도 괜찮고 갈등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사건이 터져도 괜찮고, 왜? 나는 신분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에요. 그 장성한 믿음까지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다 어른들이고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어른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른 대화를 많이 해요. 어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인재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가짱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봐야 저 사람을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EBS 요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부드러운 음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보면요, 다 자기 생각에 막 묶여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어른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조그만 하는 거에 갈등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자기 막 속상해하고 막 고민하고. 믿음이 어린아이라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시켜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죠. 어떤 증거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결국에 새 가족을 이렇게 불신자를 전도해서 뭘로 만들어요? 세계 복음화는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 외국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는 불신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것을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선교하니까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물론 그것도 선교죠. 아니라 우리 정말 외국에서 온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이런 사명을 깨닫게 해서 내가 이런 언약을 잡고 내가 자기 나라 갔을 때는 이런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결정 내리는 게, 그게요 진짜 선교입니다.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번에 새 가족들 오면요, 이런 눈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른으로 보지 말고, 나보다 좀 잘 산다고 그거에 속지 말고, 말 잘한다고 그거에 속지 말고, 막 리더십이 있다고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절대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정말 영적인 상태, 정말 복음적이냐, 언약적이냐, 교회 중심이냐, 목사님 강단 중심이냐, 이런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되지. 여러분, 자꾸 어른으로 착각하면, 어린애를 가지고 자꾸 어른이라고 착각하면, 마지막으로요, 제 이제 손녀가 태어났잖아요. 매일 사진 찍어서 올려줍니다.
근데 얘 표정을 보면 어른 같아. 이제 20일밖에 안 됐는데 20일 된 아이가 사진 찍어 보니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얘가 막 진짜 뭐 알고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내 착각이에요. 왜? 성장해야 되거든. 그렇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은요 무조건 성장시켜야 돼. 딴 게 필요 없어요. 자꾸 잘하도록 성장하도록. 이제는 막 시험이 와도 갈등이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넘어서을 일만큼 이제는 내가 도와줬지만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할 만큼 스스로가 예배 나오고 막 스스로가요 막 기도하고 스스로가 전도하고 스스로가 또 양육하고 이 정도로 세워놓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이런 거 알고 나면 메시지를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메시지가 내가 되어서 내가 증인이니까 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생명을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영접의 의미를 알고 이제는 생명이 주어졌고 또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정말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날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